우리는 지난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요나단을 찾아온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는 사울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옆에 두고 사랑을 주다가 귀신 들리면 갑자기 창을 던지고 다시는 너를 죽이는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서는 또 군대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니 사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윗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악한 영에 시달려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불쌍한 왕이자 장인어른으로 대해야 하는 건지 나의 대적으로 여기며 피해야 하는 것인지 다윗은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울처럼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참 대하기 어렵죠. 사람이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불칠절해도 일관성이 있으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서갖고 이렇게 대하는데 맨날 그냥 말이 바뀌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그랬던 거예요. 맨날 말이 바뀌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이었으며 또 요나단 역시 사울의 심정을 잘 헤아렸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의견을 나누다가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다윗이 매월 첫날에 모여 예배하고 식사를 하는 이 초하루 식사에 내가 의도적으로 빠지겠다. 그때 만약 사울이 나를 찾거든 다윗의 집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년제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느라 못 왔다고 말해주라. 그때 사울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나에 대한 사울의 의중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작전을 짜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오늘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일 네가 초하루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왕이 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물을 거야. 당연하죠. 지금 사울은 그냥 머릿속에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앉으나 서나 다윗 생각. 왜냐하면 다윗은 나를 위협하는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나의 왕관을 뺏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의 관심은 온통 다윗에게만 있어요. 게다가 지금이 어떤 시점인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끌고 사무엘의 집까지 갔다가 실패한 후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그냥 실패가 아니라 내가 오늘 잘못했네, 이걸 이루지 못했네 정도가 아니라 치욕과 수치를 당한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데미지를 입은 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신의 신하 하나 죽이겠다고 갔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가는 길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죽이기는커녕 찬양하고 예언을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다라서는 옷을 벗고 누워서 있다가 왔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울은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오히려 권력은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왕을 상징하는 옷이 벗겨지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이 너무 싫고 더 싫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라고 하면 여러분 결국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의 옷을 벗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한 채 왕의 옷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을 가장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 자체가 돼야 돼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교회에서 자식 자랑하시는 분들은요,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더라고요. 돈 자랑하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명예와 지위를 쫓던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허망감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수치스럽게 만드니까. 그리고 다윗은 계속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지금 못 죽여요. 죽이려고 했다가 또 수치만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데 초하루 식사 자리에 안 나오면 그 연유를 얼마나 캐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걸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아, 사울이 아마 너 베들레헴에 매년제 드리러 갔다고 하면 베들레헴에까지 군대를 보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절에 사흘 동안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 있으라고 말해요. 이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윗과 요나단만이 알고 있는 어떤 한 은신처에 피해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이 처음으로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죠. 그때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2절에 보면 다윗아,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밀한 곳을 제공해 줄 테니 거기 숨어 있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이미 마련했었고 거기에 숨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번에도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전에 숨었던 그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요나단과 다윗만을 아는 은밀한 곳을 마련해 두고 숨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수배령을 내리면 그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알려집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집으로 피했을 때도 단번에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 사무엘 집에 있어요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유명해요. 그리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과 다윗만 알고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놓고 거기 숨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다윗의 파급력이 저 정도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 봤어요. 아이를 보다가 오전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TV를 틀었는데 그 케이블 방송 말고 지상파 방송에서 배구 중계를 하는 거예요. 여자 배구 중계를. 근데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케이블 TV가 많고 스포츠 채널이 많아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리고 뭐 야구 한국 시리즈 아니면 스포츠를 지상파에서 중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낮에 여자 배구 경기를 중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결승도 아니고 그냥 컵 대회예요. 그냥 친선 경기 같은. 그리고 경기장을 봤더니 경기장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회자가 말하기를 오늘 경기가 3,300석인데 20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됐대요. 어떻게 여자 배구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2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선수 보려고 20분 만에 사람들이 매진을 시켰고 공중파는 김연경 때문에 정규 방송에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김연경이 대한민국 배구 협회보다도 뛰어나고 김연경이 우리나라 배구팀 전체보다 위대하고 김연경이 우리나라 모든 배구 선수들보다 따라올 수 없는 김연경 하나가 위대하구나. 미국에서 그 엔터테인 업체에 활동하시는 분 하는 얘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K-팝이 유행인데 BTS는 K-팝 안에 안 들어간대요. BTS는 그냥 다른 카테고리래요. 그러니까 김연경도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요나단이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다윗만 알고 있는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요나단처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땐 이렇게 도와야 돼요.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 인생 낭비하며 헛되게 살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거나 뻔한 조언만 하거나 충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우며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도할게 혹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훈수만 두는 척하면서 한 발 빠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훈수만 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니네 오버한다, 니네 오지랖 떤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무슨 말이냐면, 야, 만약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밥도 못 먹고 춥게 입고 왔는데, 야, 너 왜 밥도 안 먹고 다녀? 야, 너 옷이 그게 뭐야? 추운데 하고 따뜻하게 해라, 밥 먹어라 이러고 보내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지적질만 한 거지.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를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행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때 한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허리를 삐끗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아픈 걸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어떡하냐고 치료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한의원이 있대요. 강남 어디에. 그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치료비를 도와주려나 했더니 한 번에 한 20만 원 하니까 10번만 가면 나을 거래요. 등록금 동문회는 신학생한테. 그래서 제가 저는 거기는 됐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허리 아프게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가시라고, 됐다고, 내가 알아서 고치겠다고 했어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저를 격노하게 했어요. 그분은.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다면 그에게 요나단처럼 도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나단처럼 하지 않아요.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며, 날이 갈수록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며 혀는 차고 안타깝다라고 말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KBS에서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이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자매가, 아주 작은 자매,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자매가 술 취한 척하면서 이렇게 그냥 만취가 돼서 자기 차 앞에서 막 차문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차 문만 열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집에 가겠다고 연기를 해요. 홍대 앞에서 3시간 동안 그 자매가 그런 실험을 하는데 무려 88%가 그냥 지나가요. 제지하지 않아요. 술 먹었는데 운전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안 해요. 88%가 지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12%만이 제지를 하는데 그 12% 중에 6%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6%, 한 3, 4명 정도밖에 말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는 백발이셨는데 그 젊은 여자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너 운전하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너 지금 운전에 시동 키면 내가 112에 바로 신고할 거라고.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내 차로 가라. 너 집 어디냐고 막 말리세요. 그러나 나머지 88%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실험을 했어요. 홍대에서 2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는데 한 아이가, 교복을 입은 12살짜리 아이가 누가 봐도 얻어맞은 것처럼 분장을 하고 벤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하냐를 봤더니
2시간 동안 450명이 지나갔는데 68%, 약 300명은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고 30%는 쳐다보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까 말까 망설였던 사람은 1%, 6명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을 걸고 무슨 일이 있냐고 도와주는 사람은 450명 중에 4명,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그 아이에게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결과가 뭐였냐면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길에 있을 때 한국 사회는 99%가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인이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이 9시 뉴스에 나오면 혀를 차면서 이게 말도 안 되냐고 분노는 하지만 정작 그런 아이가 눈앞에 있으면 아무도 돕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너희는 1%의 사람이 되어 요나단처럼 돕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꿈꾸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또 어떤 영상 봤는데 하노버에서 무용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어떤 학교인가?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경계에 있는 지능이 약간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정상인보다는 IQ가 조금 낮고 그다음에 정신지체 아이들보다는 높은,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까? 내 아이가 그런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자 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취재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는 건요, 반역행위예요. 왕이 죽이려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요나단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20절에서 22절까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0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해요. 다윗아 3일간 숨어 있다가 이 들에 있는 에셀 바위로 나와라. 내가 화살을 연습한다고 하면서 에셀 바위 옆에서 화살을 쏠게. 화살을 쏜 다음에 내가 아이에게 아이야 화살이 나와 너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사울이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라는 말로 듣고 돌아와라. 그러나 화살이 아이야 멀리 갔다 더 가서 주소하라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신호로 깨닫고 너는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른 것 같은 말을 해요. 우리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지금 계속 불안해요. 아무도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아 지금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야. 그러니 나는 틀림없이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한 약속이니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3일만 잘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다윗은 숨어 있게 돼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며 왕이 될 사람이고 골리앗을 죽였으며 민족을 구했고 나라의 영웅인 그 다윗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 사람을 피해 들에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내가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나라를 구했고 사람들을 구했는데 나는 도망자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모든 사람을 피해 다니며 혼자 빈들에 숨어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 빈들에서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혼자 그 빈들에서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근데 그 답이 시편 7편에 있었어요. 우리 시편 7편 1절에서 2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썼던 시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예요.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건져낼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사자가 나를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찢김을 받아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막막함이 올 때 근심에 빠지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였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자가 자신이 치던 양을 물어가면 나는 그 사자를 쫓아가 입을 열어 양을 구하고 사자는 찢어 죽였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은 구하는데 자신은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양을 가져가는 사자는 찢어 죽이는데 정작 나는 사자를 의해서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과 나라는 구하면서 정작 나는 자신은 구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다. 저를 따라해 보셨어요? 내가 약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번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그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으며 일평생 내가 이 빈들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며 이존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그렇게 불러내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남의 생명은 구하지만 정작 너의 생명은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했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많이 아플 때 간암 수술을 7번이나 하고 힘들 때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하용조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면 그 사람 병이 낫고 축복을 받죠.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네 목사님 맞아요 하셨대요. 그러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목사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네 그거는 응답이 안 되네요 했대요. 그러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축복해주면 잘 되고 응답되는데 나 아픈 거 기도하면 그건 응답이 안 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얘기는 너 인액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 너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그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것이다.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게 되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네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 빈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이 있어요. 온 인류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인간을 보십시오. 누리호를 하늘로 보내며 우주를 중복했다고 떠들어댔지만 하늘로 우주선을 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감당 못하잖아요. 80mm, 시간당 80mm짜리 폭우를 대비할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했지만 시간당 120mm가 내릴 줄은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과학의 싸움이라면서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지난 3년간 수십조를 쏟아부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맞고 맞아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있어요.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최첨단 시대를 만들어냈지만 지구는 한쪽에선 타고 있고 한쪽에서 홍수가 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교만하여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와서 홍수가 나니까 수십억짜리 슈퍼카나 300만 원짜리 중고차나 같이 떠다니는 것이 인간의 부질없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다윗을 빈들로 불러내 비참하게 숨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의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이 말이 원문을 보면 지금 너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빈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빈들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으로 나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